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때로는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감사가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서 갈등하고 또 거기서 좌절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한 혼란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좌절하는가? 그것은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가 내 힘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주의 날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몸에 향료를 넣고 예수님의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화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그들은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겠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상황을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무덤을 큰 바위를 막아놓고 임봉을 하고서 그 앞에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 여인들의 마음에 누가 돌을 굴려주겠느냐고 하는 이 대목의 말씀이 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질문이 이 여인들의 질문뿐이겠습니까? 누가 돌을 굴려내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기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여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육신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승리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연약한 내 육신의 모습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좌절감, 그런 이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육신의 문제와 이런 영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누가 이러한 나의 문제들을 풀어줄 자가 있느냐,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 건강의 문제, 병든 몸을 누가 고쳐주겠느냐, 나의 노후의 경제 대책은 누가 세워줄 것이냐, 나의 자녀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직장의 문제를 누가 돌을,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내듯이 내 문제를 굴려내 주실 분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돌들은 누가 굴려주겠느냐 할 때에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을 굴려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정답이다 라는 문제를 오늘 이 여인들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내 힘은 결국 문제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답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계신다고 한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고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벤 에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이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그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타났을 때 블레셋을 쳐부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은 승리의 축복을 주셨을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이름하여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을 누가 우리의 돌을 굴려주리요라는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에게 가만히 뒤돌아보면 역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는 에벤 에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무엘이 세웠던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오늘 여러분들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삶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내 주니,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이 많은 육신적인 문제, 이 영적인 갈등의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도 풀어주실 것이고, 나의 문제, 이 돌을 굴려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은총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
할 때에 그것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누가 우리의 무덤 문에 돌을 굴려내 줄 수 있겠느냐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육적인 문제 앞에서 이 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우리의 의심과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여호와 이레를 믿으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가만히 내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꼭 내게 필요한 것을 맞춤 듯이 내게 꼭 맞는 맞춤형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걸 믿을 때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남은 때에도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맞춤형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여호와 이레, 바로 그것이 우리 미래의 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문제들의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열린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곧장 전에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 고등학교 졸업식, 요즘 졸업 시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즌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켄터키주 캄벨 카운티 하이스쿨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졸업생 대표로 대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졸업생 대표가 하는 이 졸업식 연설을 밸레딕토리안 스피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밸레딕토리안 스피치. 이것은 그 해에 성적이 제일 우수한 수석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 졸업식 그 연설을 하도록 합니다. 자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저도 사실 지난 저희 그 학위를 받으며 졸업할 때 저도 이 밸레딕토리안 스피치를 했습니다. 이 일주일 전에 아카데믹 딘이 제게 졸업식 연설을 준비하라고 5분만 스피치를 해달라고. 그런데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부끄러워서 영어가 제일 문제인 핸디캡인 저한테 그걸 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원을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제 학위 논문을 쓴 그 중심적인 그 포인트를 가지고 5분도 다 못하고 이제 한 3분, 4분에 끝낼 그런 이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접할 때 이 고등학교 졸업식에 한 학생이 졸업 연설을 했는데 그 졸업 연설 전에 학교에서 그 원고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그런 학위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제출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고등학교 학생한테는 그 학교 당국이 내가 졸업식 연수할 초안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초안을 갖다 냈더니 그 학교에서 읽어본 다음에 말하기를 이 가운데 있는 종교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마라. 종교적인 문제를 빼고 연설을 하라.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졸업식 연설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어서 학교에서 그것을 빼고 해라 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날 이 학생이 졸업식에 연설을 하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나는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예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말하기를 오늘 저희의 이 스피치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삶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시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나는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입니다 라고 졸업식 연설을 했습니다. 학교가 이사회가 졸업식 후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런 연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를 이 학생한테는 오늘 졸업장을 바로 주지 말고 졸업장을 며칠 기간을 유예를 해 두었다가 졸업장을 줘야 된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졸업식장에서 졸업장을 못 받고 닷새 후에 졸업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 학생이 그 졸업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SNS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졸업식 전에 학교 측에 연설 초안 8개를 제출을 했는데 그때 종교에 초점을 맞춘 부분을 빼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마음에 졸업식 현장에서 연설할 때에 학교에 제출한 수정된 대본과 다른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 말하기를 연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학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사회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열린다는 것과 그 결과를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일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 졸업식 벨레덕토리안 그 스피치를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자신감 있게 못했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하나님, 이런 학생이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중학교 때 중생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의 이름이 마이카 프라이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가운데 미가라는 성경 그 있죠? 소선지세 그 미가라는 이름입니다. 마이카 프라이스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의
이 소문을 그냥 그 졸업식 그 결과를 팍스뉴스가 이 켄터키주의 그 졸업식 현장을 그냥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팍스뉴스를 들은 미국 현지의 교회에서 어떤 반응이 올라왔느냐면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학교는 종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라.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는 등의 그런 댓글이 막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야, 우리 같은 어른도 못하는, 내가 만약 이 학생과 같은 이런 위치의 자리에 섰더라면 정말 이런 스피치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사회가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말았고 언급을 했는데도, 경고를 줬는데도 이 학생은 그 자리에서 떳떳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answer. The answer. 여러분, 그 답이다라는 answer 앞에 정관사 드가 붙었어요. 정관사 드,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해답,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답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answer. 제가 이제 막 또 언급했듯이 이 미국이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어쩌다가 미국이 고등학교에서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일을 금하도록 했을까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공립학교에 기도하는 일, 성경 가르치는 일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고등학생이 정말 복음의 그 핵심을 전하면서 기꺼이, 그는 그날 졸업장을 못 받았지만은 닷새 후에 졸업장을 받는 이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빌려줍니까?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지 누가 나의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이 학생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Jesus Christ is the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정답이다.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무덤에 돌을 흘려내고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의 문제를 지금도 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걱정과 근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돌을 굴러낼 것인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때로는 감동도 감사도 있지만 좌절과 참 끝없는 회의와 걱정, 근심 속에서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마이카 프라이스 학생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사실, 이 확신, 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